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행복과 불행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 가운데 대략 한 85% 정도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중요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해서 저 하늘에 우리의 발이 둥둥 떠서 허공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절반이 된다라고 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일들이 또 우리의 삶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 인간관계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명절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즐거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절 때 함께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또 친척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때로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행복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주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로 곱절로 행복한 이 한가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다라고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그냥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해서 옆에 서 있다라고 해서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하는 건 필요한 쪽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주고받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말과 행동이 되어집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관계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과 행동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또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가장 큰 기준이요 또 척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은 분들, 좀 어려운 분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뽑아보니까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상대를 어색하게 하는 말을 자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들 가운데에는 내 마음에 딱 들어오고 내가 좋게 금방 확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 말은 좀 꺼려지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표정이 굳습니다.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말 듣기 싫은데 표정에서 드러나고요, 관계에서 드러나고 계속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만 보고 싶어집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그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어색하게 하면, 힘들게 하면, 또 마음에 별로 편치 못하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어색하게 하는 말, 불편하게 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눈치가 별로 없다. 내 얘기만 하는 사람, 별로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내 이야기만 내가 이거 했더니 이랬어, 내가 이거 했더니 저랬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내 얘기만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용납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같이 있다 보면 뭔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너그럽게 보아주어야, 그래야 서로 좋게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잘못한 것까지, 가령 음식을 하는데 조금 태우거나 아니면 꼬치를 잘못 꽂거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편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것은 실수나 잘못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보아 넘길 수도 있어야 하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관계가 좋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수와 오지랖을 남발하는 사람, 별로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깨달은 좋은 것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아주 방법들, 비법들 말해주고 싶을 때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꼬집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발하는 것, 너무 자주 하는 것은 결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대를 어색하게 하는 말,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말, 남의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용납하지 못하는 것, 훈수와 오지랖을 남발하면 별로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상대가 맞장구 칠 만한 말 하는 사람, 고집 부리지 않고 눈치 있게 잘 맞춰주는 사람,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 적절하고 지혜롭게 잘못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바꾸어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대가 맞장구 칠 만한 말 해주는 사람, 고집 부리지 않고 눈치 있게 잘 맞춰주는 사람,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잘 보아주는 사람, 적절하고 지혜롭게 잘못에 대해서 할 말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이 앞에 있다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의 기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좋은 말의 기준은 내가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좋은 말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좋은 말을 해줄 때, 그때 좋은 관계 가운데, 행복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비유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일컬어주는 말이 되어질 텐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짓말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내 하나는 잘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필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이겁니다.
물건을 비싸게 산 친구에게 또 쓸데없는 물건을 구입해 온 친구에게 야, 그 물건 참 잘 샀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 두 개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와 살다가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참 잘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가 볼 때 저 친구 참 멍청한 짓 했네, 저 쓸데없는 거 바가지 써서 괜히 돈만 버렸네 라고 생각해도 그거 잘 샀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럴 때 좋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아니라 상대에 맞추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그리고 행복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된다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왜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과 지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 칭찬할 만한 일, 아까 제가 좋은 얘기, 칭찬의 이야기 해주라고 했는데 칭찬할 만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고 누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인상 찌푸릴 만한 일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만약 자녀가 시험에서 80점을 맞아왔다고 하면 어떤 부모님은 야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이것밖에 못 맞았냐고 혼내키는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또 때로는 실수나 잘못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좋은 일은 칭찬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칭찬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여느 사람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실수도 있고요, 잘못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그러한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넘어진다는 겁니다. 무언가 걸려 넘어진다는 걸 실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까지겠죠. 멍들겠죠. 아프겠죠. 누가 아프겠습니까? 누구가 멍이 들겠습니까? 누구 살이 까지겠습니까? 넘어진 사람, 그가 다쳐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한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 사람이 넘어졌는데 넘어진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넘어지게 한 사람이 다치고 넘어지게 한 사람이 멍이 들고 넘어지게 한 사람 살이 까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항상 그와 같은 일이 다가오고 생겨나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쓸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볼 때 실수가 보이는 것 누구나 다 봅니다. 잘못이 보이는 것 누구나 다 봅니다. 전을 붙이다가 태웠는데 태운 것 안 태웠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태운 것 다 보입니다.
음식 잘못한 것, 간을 좀 잘못 봐서 짜게 한 것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보는 반전의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보통 사람들이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거냐면 교환적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 이 교환적 인간관계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지 대략 인간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서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줬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뭔가 좀 괘씸해지고 마음에 남고 앙금이 있어서 차츰차츰 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 이 교환적 인간관계, 보통 사람들은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공유적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공유적 인간관계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각 사람이 상대방의 행복과 불행에 아주 각별한 관심과 책임을 느껴서 이 교환적 인간관계 같이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교환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공유는 같이 한 울타리에 있어서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게 여기고 저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게 여기는 거니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어주면 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주면 다시 안 받아도 그거 행복한 게 바로 내 행복같이 느껴지는 같이 공유하는 인간관계. 그런데 이 공유적 인간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꼭 내가 안 먹어도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도 내 가족이 행복한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되어지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주면 받아야 되는데 가족 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실수하고 또 잘못했어도 그걸 꼭 꼬집지 않고 그걸 꼭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실족하게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우리가 육신의 가족 안에서의 그런 공유적인 관계 가운데 있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 하늘가족, 하늘나라의 가족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뒤집어 생각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뒤집어 생각하지 않으면 실수가 자꾸 눈에 띄고요, 잘못한 게 눈에 띄고 그리고 무언가 부족한 게 자꾸 보이게 되지만 그 가운데 그 뒤에 있는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말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그에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같이 행복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에 보면 칭찬의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칭찬할 일은 하나도 없고 꼬집어 다 꾸짖을 일만, 지적할 일만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반드시 칭찬할 일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뒤집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진척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야, 여기서는 양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집에 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몇 번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못해? 가 아니라 일이 안 되면 오히려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집안일이 아니라 바깥의 일도, 바깥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일의 진척이 여의치 않을 때,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될 때 칭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그 일이 풀려진다라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일에 진척이 안 될 때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좋은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족하면 실족한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한 사람이 아프고 화가 있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사람의 관계, 가족의 관계, 또 명절에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고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뒤집어 생각해서 오히려 더욱더 좋은 말 해줄 수 있고 더욱더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점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야, 너 이거 하나 부족하니까 이거 고쳐야 돼. 너는 열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니? 바꿔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살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지적하고 혼내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품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알면서도 우리에게 좋은 말,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네 죄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죄를 짓고 사니?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내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있어도 너 다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든든히 세워주십시오입니다. 본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처음에 넘겼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집어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도 좀 뒤집어야 되겠다. 실족이라는 말보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게 든든히 세워주는 게 우리에게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명절에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주기 위하여서 좋은 말을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좋은 말 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집어 생각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실수가 보이고 뭔가 잘못이 보이고 뭔가 부족한 게 보일 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 그 뒤에 있는 노력, 그 뒤에 있는 그 정성, 그것을 보고 뒤집어 생각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